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추석 주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습니까? 제사상을 푸짐하게 보면 볼수록 그것은 후손들이 먹습니다. 제사상을 준비한 사람들,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습니다. 제사를 지낸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사 대신에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조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르고 살 뿐입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모를 뿐이지 진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천지창조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내가 깨달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부터 하늘은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알게 되는 순간부터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왜? 과거에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모르고 산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내가 알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딴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육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 약속의 자녀가 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가 사울일 때 이름을 바울로 개명하기 전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눈이 멀고 나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멀쩡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정신이 번쩍 들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율법을 중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와 약속한 그 역사를 진행하실 때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되지 말고 약속의 자녀가 되어라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라.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라 였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 반대가 무엇입니까? 도움 반대가 뭐죠? 피해죠, 피해. 민폐다, 민폐. 하늘은 도우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피해를 주시는 분입니까?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하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항상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이시여.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늘은 항상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야입니다. 하늘이 우리를 돕듯이
하늘이 사람을 돕듯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와, 원수다, 원수, 악인이다, 악인,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다 하는데 어때요?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모든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끝까지 돕습니다. 왜? 하늘이시니까. 하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끝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의 그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내 할 일을 하니까 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라. 네가 살다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 떠나버립니다.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떠날 뿐이지, 우리가 떠날 뿐이지. 하늘의 신이 떠났다라는 것은 자기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하늘의 신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떠난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부모의 사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길 바랬습니다. 반성하길 바랬습니다. 뉘우치길 바랬습니다. 냉정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사랑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무릎 꿇고 반성해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뉘우쳐라. 용서를 구해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늘은 그러한 마음으로 인류의 역사를 감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설교단상에 참 많이 올라가는 사람인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3000년 전에 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새의 가문에서, 즉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습니다. 이새는 8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다윗이 말째였습니다. 막내였습니다. 너뚱이겠죠? 다윗은 아버지를 많이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형들이 쉴 때, 형들이 휴식을 취할 때 다윗은 휴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양들을 돌보고 아버지를 돌보고자 애를 썼습니다.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 잘 섬겼습니다. 시간을 허비하게 보내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시도 잘 적었습니다. 시 적으시는 분. 예. 그리고 명언이라 하지 않습니까? 덕담을 잘 적으시는 분. 어떤 사람은 낙서를 할 때 어때요? 욕을 적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을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서를 했는데 누구 칭찬하는 말을 적은 거 보셨습니까? 드뭅니다. 낙서를 하면 꼭 욕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누가 벽에다가 내 이름을 적었어. 너는 참 뛰어나고 너는 참 훌륭하고 너는 참 멋있어.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와, 그래? 지우지 마라. 지우지 마라. 아들아, 지우지 마라. 일주일 있다가 지워라. 한 달 뒤에 지워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욕을 적었습니다. 너는 사기꾼이야. 내 돈 내놔라. 그리고 너는
술 주정뱅이야. 너는 참 못났어. 그러면 당장 지워라 할 것입니다. 당장 지워라. 여러분, 이처럼 2000년 전, 3000년 전에 다윗은 항상 아버지를 도왔는데 아버지를 도우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영원히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난 이렇게 아버지를 도우면서 평생 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을까? 예?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을까? 부산에서 이사 올 줄 알았을까? 이사 올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사도 알기가 어려운데 사람 만나는 것도 누굴 만난다 이것도 알기가 어려운데 왕이 된다 그것도 목동이 양치기 소년이 왕이 된다 과연 알았을까? 모릅니다. 꿈을 꾸더라도 계시를 받아도 그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꿈을 꿨으니까 야 네가 해가 되는 꿈이다. 그거만 보고 믿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될 것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줄 몰랐습니다. 열심히 그저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늘 찬양을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하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시를 잘 적었습니다.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 타령하는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잘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용감한 사람들이 나중에 용감하고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습니다. 타고난 거죠. 결국 다윗은 왕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사람의 그 만남은 우연이 없고 다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사울 왕이 많이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먹어도 예쁜 여자들을 불러서 춤을 추게 해도 노래를 부르게 해도 멋있는 남자가 와서 무예 그 무술 있잖아요. 칼싸움을 하고 무예를 보여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이 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한마디로 악신이 들은 거죠. 귀신이 든 겁니다. 귀신이 들어버렸습니다. 나를 좀 이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자가 없느냐였습니다. 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자가 없느냐. 그때 뭐라고 하냐면 베들레헴에 그 이세 가문에 한 소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이 악기를 잘 탑니다. 수금을 잘 타는데 그 자가 와서 그 자를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소개를 합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늘 하듯이 수금을 탔습니다.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콧노래를 불렀겠지요.
막 타는 거예요. 악기를 타는. 갑자기 사울 왕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말대로 너는 용맹스럽구나. 용맹하다였습니다. 너는 용맹스럽구나. 정말 정직하구나. 야, 너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구나. 참 너의 용모가 준수하다. 남자가 남자를 보는데 반해버린 것입니다. 왕이,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다윗을 보는데 반해버렸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참으로 아름답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짜 너 멋있다. 나도 멋있는데 네가 더 멋있다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거라. 내가 너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테니 너 내 옆에 있거라. 그러면서 나를 도와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참으로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때부터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기 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을 인정합니까? 여러분보다 능력 좋은 사람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시기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인연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비슷비슷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지만 늘 만나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오늘 내보다 화장 더 예쁘게 해왔네. 시기합니까? 못났다고 합니까? 에이그 마스카라 그게 뭐고, 에이그 시기합니까? 아니면 야 마스카라가 아니라 네 눈썹이 원래 예쁘다 인정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시기합니까? 아니면 인정해 줍니까? 도움을 받았단 말이야.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사울 왕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다윗의 힘이 아니라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도움을 받은 사울 왕은 다윗에게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지만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다윗에게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시기해 버립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블레셋, 마치 일본이 중국이 쳐들어오듯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누굴 앞장세우고 골리앗이라는, 골리앗 키가 2m가 넘었습니다. 골 때립니다. 골리앗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키가 고만고만한데 2m 50이 넘습니다. 그 차를 어떻게 이깁니까? 칼이 우리 키보다 더 큰데 아무도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블레셋에 점령당하는구나. 이제는 끝났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왕을 잘못 뽑았나? 별의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말대로 우리가 사사시대로 갔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왕을 구했잖아. 이웃 나라들처럼, 이웃 나라에 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거든요. 사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정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서 머리면 머리, 힘이면 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돕고 도왔습니다. 사사라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머리가 힘이 엄청 좋았죠. 삼손은 힘이 너무너무 장사였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지만 사사를 중심해서, 제사장이 0이면 육적인 사람은, 육은 누구? 힘 좋은 사람은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서 역사를 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왜?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옛날 사사들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돈을 밝혔습니다. 돈 주는 사람들에게 돈 주는 사람 편이 되었습니다. 뒷돈 챙기고. 자기 아버지 사무엘은 챙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불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봤으면 손해를 봤지. 항상 공의롭게 공평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사사로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늙어서 죽길부 직전이니까. 사무엘이가 죽으면 이 두 아들이 어때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된단 말이지. 이렇게 가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왕을 달라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은 너희들을 돌보는 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니요, 우리를 돕겠지요. 아니야. 너희들의 재산을 뺏어간다. 너희들의 아들과 딸들을 데려갈 것이야. 너희들의 토지도 가져갈 것이고 너희들의 재물도 가져갈 것이고, 왕이 너희들을 섬길 것 같지만 너희들이 왕을 섬겨야 돼. 사무엘 선지자가 그리 이야기해도 백성들은 괜찮다는 거야. 괜찮다. 왕을 달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뽑힌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사는 죽을 때까지 사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왕은 죽을 때까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권력을 맛보았거든. 권력을 맛보니까 이거 우와, 자기 말 한마디에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가면서 포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왕이면 왕일수록 어때요? 왕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백성에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예? 안 꿇어요. 왕이 어떻게 백성한테 무릎을 꿇습니까? 꿇는 척 하는 것이지. 왕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어떻게 무릎을 꿇어?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왕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되는데, 왕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갈수록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내가 어른이 될수록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명을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신 분입니다. 사울 왕은 결국 악신이 들었습니다. 악신이 안 들 수가 있나? 악한 삶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악신이 들지.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어. 그러나 악신이 들어버렸습니다. 약으로도 안 돼. 여자로도 안 돼. 남자로도 안 돼. 그 어떤 놀이를 해도 안 돼. 악신이 떠나갈 일이 없습니다. 결국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사무엘 선지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말씀하시지 않죠. 사울 왕이 언제 변질될 것인지, 언제 악신이 들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섭리를 다시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맞게끔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난세 때 영웅이 나타나게 하고 하늘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죽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때에 맞게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사울 왕이 진짜 극심하게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나타나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겁박할 때 다윗은 형들에게 참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김밥 싸고 초밥 싸고 고구마 삶고 옥수수 삶고 그거 갖다 주러 갔어요. 다윗이 전장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를 한 것이 아니라 참주러 갔다가 형들이 전쟁터에 가면 잘 먹고 잘 살기가 힘든데, 먹기가 힘든데 혹시나 영양 결핍은 없을까? 아버지가 야 형들 잘 있는지 보고 형들에게 이거 좀 먹을 거 갖다 주고 와. 다윗이 그 먹을 거 갖다 주러 갔다고요. 그런데 아주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큰 벌벌벌벌벌 떨고 있고, 블레셋은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한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특히 골리앗 장군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겁박하고 있는데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고양이하고 호랑이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짓밟았습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였습니다. 없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돕는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열받았습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내가 저자를 대적하겠소. 사울 왕이 어때요? 다윗을 볼 때 깝깝하지 않겠습니까? 소년인데. 그래서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그 검, 자기의 방패, 왕이 쓰는 그 뭐예요? 그 무기들을 다 줬습니다. 이거 입고 이거 가지고 나와서 싸우라고. 한번 입어봐. 사울은 키가 컸습니다. 그 당시 사울 왕이 뽑힐 때 제일 멋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키도 크고 아주 멋있었습니다. 다윗은 키가 작으니까 뭔가 이상해. 갑옷이 맞지가 않아. 저 이거 필요 없다. 그냥 제가 널 입는 옷을 입고 나가겠다. 칼도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평소에 어때요? 늑대를 이거 가지고 쫓아보내고 곰도 쫓아보내고 이 물맷돌을 너무 잘 던졌다. 이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가죽으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줄로 연결되어 있고 돌로 하여튼 줄을 돌려서 돌을 악 던지는데 이거 맞으면 진짜 아파요. 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때 다윗이 이걸 가지고 골리앗을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가소롭지. 그건
그런데 어때요? 그 돌이 골리앗의 정수리를 때려버립니다. 골리앗이 기절해 버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한마디로 다음 대권 주자가 누군지를 알리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다, 나를 찍어주세요, 나를 찍어주세요, 선거한 것이 아니라 선거 유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왕이 누군지, 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자가 누군지 똑똑히 보라. 그 당시 그 나라를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아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군인이지 않겠습니까? 군인이지 않겠습니까? 군인, 장군들이지 않겠습니까? 장군들이 지금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 제비 뽑기를 해서 사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도 대적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블레셋을 대적하지 못하는데 저 한 사람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쫓아보내고 블레셋을 전투력을 50% 이상 멸망시켰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권 주자는 바로 다윗이다. 후보자들이 많겠지. 사울의 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진짜 뛰어난 자입니다.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고 영명스럽고 의리도 있고 험이 없었습니다. 요나단이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못 났었는데. 그리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기수아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들 우리 보고 왕자 하지만 우리가 왕자가 아니구나. 특히 요나단.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계속 시기했는데, 어쨌든 죽이려고 다윗을 시기했는데,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이 앞장서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이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에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머머머머머머, 어이구 우리 이스라엘에 저런 남자가 있다니, 어머머머머 세상에, 다윗. 그때부터 다윗에 푹 빠져가지고 잠을 못 자요. 자나 깨나 다윗입니다. 결국 어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갈이 너무너무 다윗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때요? 원래 사울 왕이 자기의 딸 미갈 말고 다른 딸을 다윗하고 결혼시키려고 했거든.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다 싶어가 미갈이가 아바마마 왜 미갈아, 아바마마 왜, 아바마마 소첩 소원이 있나이다, 말해보라. 다윗하고 결혼시켜주세요. 제가 다윗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바로 허락해버렸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다윗이 진짜 용맹합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사위잖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데, 사위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해야 될 건데 아들을 죽일 왕이 어디 있습니까? 사위도 어때요? 아들로 생각해야지. 그런데 시기질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권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물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돈에 팔려가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긴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뜻길을 가고자 한다.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패백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저 블레셋, 저 원수의 나라, 저 원수 같은 놈들, 블레셋 사람들 양피를 100개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양피가 뭔 줄 아세요? 양파링. 양피가 뭔 줄 아세요? 양피? 남자의 성기입니다. 남자의 성기 100개를 잘라오라 했습니다. 와, 진짜 이 사울왕 이거 잔악하죠. 다윗에게 네가 검은 보화 필요 없다. 다른 패백은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패백이 있는데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100개 가져와라 했습니다. 남자 성기 끝부분입니다. 그거 딱 자르면 양파링이 됩니다. 그거 100개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자들은요 그거 안 잘리지. 그거 잘릴 사람이 어디 있어. 왜 이러한 술수를 썼냐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양피 100개 자르다가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양피 100개를 구하다가 다윗은 죽을 것이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에게 피를 묻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대단한 것은 세상에 200개를 잘라붙습니다.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100개가 아니라 2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때요? 양파링으로, 링 알죠? 양파링처럼 쭉 묶어가지고 와서 사울 목걸이로 만들어줘 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기겁해 버리는 겁니다. 충격받아 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고개를 숙여야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움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터볼 때 3,000명을 뽑았습니다. 호각을 불면 3,000명이 터볼 때가 날아갑니다. 다윗이 남산에 있다 그러면 남산에 3,000명이 둘러쌉니다. 그럴 때마다 요나단이 구해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터볼 때를 보냈다. 다윗 피신하라. 요나단 가면 의리입니다. 의리.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달라 했습니다. 다윗, 우리 아버지가 무지해서 저러니까, 악신이 들어서 저러니 다윗,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달라. 다윗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게.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주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여버립시다. 죽여버립시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산골짝, 이골짝, 척골짝 쫓김을 당하다가 동굴에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터벌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땀 흘렸던 사울 왕이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변을 보고 싶습니다. 설사를 맞아요. 설사를. 급하게 어디로 그 조그마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았습니다. 누구 앞에서? 다윗 앞에서. 다윗은 사울이 들어와서 변을 보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끔끔한 동굴에 딱 들어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나 그 동굴에 오랫동안 있은 사람은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보입니다. 사울 왕이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뽑아서 사울의 미자바리를 확 쑤셔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똥침 나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죽여버리지.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옷을 살짝 뵙니다.
가위로 자르듯이. 그러니 어때요? 얼마나 칼이 날카로웠습니까? 결국 사울 왕이 다윗 나와라, 다윗 나와라,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도간에 지다 나와라.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찾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쫓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무슨 죄를 품었길래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이 저기 있다 쳐라. 그때 다윗이 왕이시여,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나이까? 그 뭔데 그거 천조가리 아니냐? 이거 왕의 옷깃입니다. 왕의 옷자락입니다. 보소서, 왕의 옷자락입니다. 사울 옷을 보니까 자기 옷자락이야. 무슨 뜻입니까?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변을 볼 때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나이다. 사울 왕이 그래도 그때는 또 양심이 있어 칼을 내리고 절수를 합니다.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또 터불대를 보내고 다윗을 잡아들여라, 죽여라.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끝까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세우는 그 왕,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하면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 위대한 왕이 누구라고? 다윗 왕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일반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결국 사울 왕이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못 돕습니다. 결국 블레셋의 사울 왕은 죽게 됩니다. 자기 세 아들도 죽습니다. 말기수와 아미나답 그리고 요나단, 이 뛰어난 아들 3명이나 죽습니다. 바보같이. 자기도 죽고. 왜 그 짓을 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사주팔자에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아니란 말이지.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운을 받지 않고 진짜 자기에게 정해지는 운명대로 살지 않고 하늘의 명을 받지 않고 자기가 죽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늘은 끝까지 도왔습니다.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끝까지 도왔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을 마다했습니다. 그 도움 필요 없다 했습니다. 다윗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야. 결국 어떻게? 죽잖아. 망하잖아. 하늘의 손길, 하늘의 도움을 절대 물리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가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손길이 왔을 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와줬으니 도와달라.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도 좀 도와주라. 품앗이지. 그러나 하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끝까지 한없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움이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어떨 때 도움을 받습니까? 외로울 때, 그리고 속상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너무너무 몸이 아플 때 누군가 치료를 해줬습니다. 도움을 줬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더 감사할 분이 있을진데 누구? 의로의 하나님, 의술의 하나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도와줬습니다.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공격을 받을 때,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준다. 정말 고마운 손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움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도움을 받고 받은 대로 또 돌려주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늘 피해만 주는지. 반드시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000년 전 다윗은 무력으로 멀쩡한 왕궁에 쿠데타를 일으켰어도 왕권을 장악하는 시리였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울 왕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남유다 왕이 됩니다. 남유다에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 2지파밖에 없습니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없습니다. 2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마치 북한이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었습니다. 7년 넘게 7년 반 동안 남유다에서 왕이 되다가 7년 지나고 나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12지파. 이때 이 12지파에서 유다 지파를 내세우고 베냐민 지파를 내세우면서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중심을 세웁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지파를 중심에 둡니다. 중앙 정권의 핵심으로 세워버립니다. 자기 지파를, 유다 지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심 삼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중심, 한마디로 율법 중심 정치를 해버린 것입니다. 진짜 뛰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있을 때 태평성 됐습니다. 다윗이 있을 때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왕이었습니다. 경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중심하는 정치를 하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도움이 되는 자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사람한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말 10마디, 100마디 필요가 없어요. 진짜 도움되는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진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랍니다. 진짜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도움이 되는 자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깊은 말씀, 보다 더 자세한 말씀은 묵상 말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참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사울 왕에게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였는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사람을 붙입니다. 진리를 알게 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고자 사람을 붙이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사람에게 고개 숙이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도움을 받았으니 도움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 도움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도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도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는지 형제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깨닫고 깨닫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